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한다면 주님께 선교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귀한 시간이오나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녁 예배, 거룩한 찬양의 예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달아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목청껏 소리 높여 주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도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양용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강영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코로나와 불볕 더위로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날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에서의 예배 때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것에 팔려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저희들의 생각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며 조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기는 예전 같으면 우리 성전에서 여름 행사로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며 기도가 울려 퍼지며 곳곳에서 섬기며 충성하며 정말 웃음소리가 이어질 이때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행사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모든 행사를 하며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기도소리에 저희들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저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전에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미연 성도님께서 등려하셨죠. 따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가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폭염과 코로나 그리고 또 이 비대면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시고 영적으로 특히 여러분들이 피곤치 아니하도록,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리고 그 허리로 인해서 또 이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셔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병원에 입원하셔서 약 2주간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빨리 건강해서 함께 또 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또 우리 한수 집사님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여러분들 폭염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백신 접종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면역성이 생겨나서 항체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정막이 흐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실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총정리를 하면 오늘 바나바 마지막 설교입니다. 성품에 대한 마지막 설교죠. 이제 이어서 바나바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데 바나바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다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위로가 차고 넘칠 때 그 공동체에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죠. 우리 양원교회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양심에서 시작이 되어진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나바의 이 성품을 살펴보면 그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믿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긍정적인 손과 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목회자에게도 교육자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바나바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든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바나바처럼 우리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나바의 마지막 성품의 모습 중에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바나바는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역의 사람, 함께 협력할 줄 알고 함께 합력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상승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시너지 효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1은 2여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 더하기 하나를 더하니까 2가 아니라 3이 나오고 4가 나오더라. 1 더하기 1은 2여야 하는데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이 발휘되더라.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2톤의 무게를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외양간에 있는 2마리의 말을 더 끌어다가 일을 시키면 자그마치 23톤의 무게를 끌 수가 있다고 하지요. 이게 바로 상승 효과요, 시너지 효과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가 낫다는 것이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질 않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역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동역하고 협력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2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효과와 효율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나바는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일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독점하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혼자서 일을 하고 싶은 이 독점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과 뭘 하려고 그러면 맞질 않아요. 마음이 잘 맞질 않아요. 생각이 잘 맞지 않아요. 뜻이 잘 맞지 않아요. 시간도 잘 안 맞아요. 방법도 안 맞아요.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독점, 나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함께 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좀 더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었고 더 효율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더 좋은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바나바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명예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 독점력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명예도 자기 자랑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주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명예와 자기 자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 내 영광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자기 혼자 영광받고 자기 혼자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자기 혼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너도 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본능을 극복하고 여러분 바나바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함께 더불어서 일할 줄 아는 아름다운 동역의식을 가지고 동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부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에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소식이 들려지자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가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 여러분 이 바나바가 먼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사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아니 왜 사울을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하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영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인정받는 일이고 내가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을 때 이 바나바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어 사신 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하, 얼마 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졌던 사람, 사도 바울,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동역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협력할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영광, 내 명예,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그대로 다소로 달려갑니다. 먼 거리지만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됐다고 하고 거절하고 돌려보낼 이런 상황인데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동역의식이 있었거든요. 동역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배워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역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무엇일까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동역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람 보는 눈.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설화 여기 있는데 우리 서로 자매님 사람 볼 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남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해서 사람을 볼 줄 모르고 속았다 그러면 그 인생 엄청 고생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는 인생보다 결혼해서 살아가는 세월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결혼하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동업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잘못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은 어디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동역하세요. 이 사람과도 일해보고 저 사람과도 일해보고 함께 자꾸 일을 하세요. 거기에는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삐죽삐죽한 돌들이 바닷물에 쓸려다니면서 여러분 둥근둥근 조약돌이 되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충돌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둥글둥글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요.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을 알게 되어져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 말 몇 마디 들어보고 한번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나는 나 혼자 산다 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해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양원교회 성도들이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좀 더 너무 확장되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이 이단들에 대해서도 사람을 탁 보면 이게 벌써 2단이구나 3단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신천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 만나서 딱 얘기 들어보면 비유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성경 공부하자고 좋아하시네. 딱 보면 척 알아내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신교 아세요? 지금 한참 퍼져나가고 있는 전능신교. 여러분, 이 교단은 이 이단은 무슨 이단이냐면요,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집중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막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중국에서 우리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막 영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것은 이단이에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교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와 마지막 때의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이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눈만 깜빡해도 진짜 코 베어갈 만큼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딱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가 좀 필요하다,
나는 목회에는 잘할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내가 좀 부족한데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하, 사울이다.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에요. 때예요, 때. 그러나 여러분, 이 바나바는 정확한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서두른 즉시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는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분명한 때를 분별하고 때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적당한 때에 여러분 협력 사역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지각입니다. 분별하는 지각,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각.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아주 정확한 이런 시간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적당한 때를 찾아서 적당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요. 얼마나 급한지 빨리.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은 빨리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막 빨리.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느긋해요. 세워라, 내워라. 여러분, 동역하기 위해서는 때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들과 함께 척철히 일을 이루어 나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도 말고 너무 느리게도 말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함께 협력해 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일을 못해요. 자기 주장밖에 모르거든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가서 함께 일을 하겠어요? 누구와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동력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협력하며 살기가 힘들까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 살다 보면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자기 희생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희생하면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면서 참 철부지였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좀 더 희생하지. 만사 해결이에요, 만사. 어려울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아이,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만 있으면 누구하고도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희생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본능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나에게 뭔가 손해가 닥쳐오거나 나에게 어떤 위협이 닥쳐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짓을 하고 엄마 아빠가 누가 이랬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를 딱 방어하기 위해서 큰일 났다. 그리고 나타나는 방어 기제가 뭐죠? 거짓말. 나 안 그랬어 하는 거죠. 이건 나쁜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잘못된 자기 방어 기제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기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못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기제를 잘 사용하고 선용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희생이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 희생을 싫어해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나는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내 주장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동역이 힘든 이유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동역이 힘든 이유가, 서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희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도 동역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안 맞더라니까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자기 희생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일수록 잘 동역하는 사람이고요, 그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동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 가서 영웅이 되지 않았어요? 베트남 가서 영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박항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베트남에 가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의 기준 중에 하나가 파파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리더십으로 많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자기에게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사회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외였죠. 여러분, 축구 선수를 선발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뭘까요? 실력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이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성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성이 뭐예요? 축구는 11사람이 뛴다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개인기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특출해도 함께 협력이 되질 않으면 완팀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성이란 바로 그거예요. 협력성이에요. 나 혼자의 독불장군이 아니라 11사람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해서 함께 완팀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동역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왠지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우리의 삶이 왠지 막 복잡해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해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분명해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답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희생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그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어떤 희생도 가능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더불어서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을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둘이 같이 사역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일이 있었고요, 사울은 사울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가르치는 일을 참 잘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아니에요? 이 서신 하나하나가 한 편의 논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학적인 논문, 깊이 있는 신학적 논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쓴 서신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차이가 나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교회에서 일을 나누어서 합니다. 당신이야 이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하고 당신은 이 일을 하고, 서로 여러분 일을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명칭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여러분, 이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지체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몸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 일부 중에 여러분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협력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놀라운 사역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하고, 그래야 어려운 일들도 쉽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을 나누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나눔은 달란트를 따라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은사는 좀 넓은 의미에서와 좀 좁은 의미에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의 이 달란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인 것,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주신 천부적 재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내가 연습하고 훈련이 되어져서 후천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라 자매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반주를 잘하잖아요. 다 재능이고 달란트고 은사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통역의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취를 하게 되면 성취감을 얻게 되고, 성취감을 얻으면 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못하는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사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사에 따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이게 잘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서,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여러분, 참 찬양을 기뻐하고 또 찬양에 재능이 있고 그러는 사람을 조사시켜버려요. 가르치는 은사가 많이 있고 나는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선생님은 성가대세요. 이래버리면 이게 여러분 효과가 나타나겠느냐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은 은사를 잘 봐야 돼요. 아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 세 가족이 딱 오면 우리 세 가족 부에서는요 딱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잘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이 사람이 이걸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딱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적당한 자리를 딱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자리를 딱 마련해서 여기서 우리 함께 같이 일을 합시다 하고 자리를 마련해 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자요 일꾼으로 성장하게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일을 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지하 1층 식당에서요 식사를 하다가 우리 소라자매가 막 서빙을 했어요. 막 서빙을 하다가 아이고 그만 물컵을 막 들고 가다가 저를 주려고 물컵을 막 가지고 오다가 그만 물컵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걸 지켜보던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달려가더라고요. 어디로 달려갔나 했더니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그 창고에 가가지고 마대를 끌고 와가지고는 그 마대로 흘린 물을 닦고 깨진 컵을 탁 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여러분, 이분의 은사는 무슨 은사? 섬김과 봉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흘연 달려오더니 우리 소라자매한테 가더니 아이고 소라자매 괜찮어? 어디 다친 데 없어? 아유 얼마나 놀랬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은사?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조용히 다가오더니 우리 소라자매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라자매 조심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하고 사랑으로 권면을 해줘요. 이분은 어떤 은사예요? 권면의 은사예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권면의 은사를 받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우리 소라자매에게 소라자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괜찮아 하고 또 잘 가르쳐주네. 여러분, 이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보고도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왜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요 정말 서로 일을 잘 나누어서 은사를 따라 일을 잘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에서도 전도회에서도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막 시키지 마세요. 반드시 그 사람이 즐겁고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은사를, 재능을 딱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적당하게 일을 잘 맡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은사가 많으면 문제도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요?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은사만큼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은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거리들이 생겨났는데 여러분은 이 문제거리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고린도 전서 13장이 뭔지 아세요? 사랑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많았어요. 은사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은사에 사랑이 없었어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사용해야 돼요.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 활용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그 모든 은사 활용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사랑 없는 은사 활용은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 교회를 온통 시끄럽게만 만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양원교회는 서로 함께 아름답게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그 여러분 은사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큰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동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절대로 함께 동역을 못합니다. 동역을 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동역하려면 용납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는 무엇인가? 나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가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용납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하늘 보좌 위에서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들에게 얘들아 이리 와 우리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친히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납이 부족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나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저래?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중심적이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됩시다. 정말 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구역이면 구역, 전도회면 전도회, 성가대면 성가대, 식당 봉사부는 봉사부, 또한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교사들, 어디든 무엇이든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서로서로 아름답게 협력하고 서로서로 아름답게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양원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동역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먼저 동역의 법을 배워서 가정에서도 세상 사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동역할 줄 아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아니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다가 일을 하다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오 주님, 저희들 그 아픔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서로 협력하고 동역해가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양원교회 기관 부서 구석마다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염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세상에 지치고 고달픈 삶 속에서 저들의 영혼이 침체될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동역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와 유학으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양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